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오늘 2021년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9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축복이죠. 48장과 49장 모두 다 축복입니다. 48장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손자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것으로, 그렇게 야곱의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의 이렇게 열렸고, 또 이제 손자에게 축복한 다음에 49장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제 이 아들들을 임종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은 예언적이죠. 후일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지요. 자,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자, 아들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예언이죠.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오지요. 들으면서 믿음이 오고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르우벤아, 이제 첫째 아들이지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월등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것 때문에 르우벤은 그만 참 탁월하지 못하다. 탁월했지만은 탁월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르우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위풍이 당장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가 이제 장자권을 주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을 잊지 말아야 말고 살고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자,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다말 사건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인데 시므이가 레위가 칼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모의에 상관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언제든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어버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참 레위가 이 가운데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레위 같은 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사장의 지파가 됐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시므온은 대표적으로 시므온은 약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이런 지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사실은 이제 레위 지파도요, 어디 일정한 거처가 없이 각 지파로 흩어집니다. 제사장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지파로 이렇게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자,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9장 26절에서 셈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유다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말 이거 하니까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자, 유다가 지금 굉장하죠. 유다에게 주는 축복이. 그 유다는 예수님을 낳는 후손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야, 이 유다가 사자 새끼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인뗄 사람이 없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을 떼시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클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유다 지파의 굉장한 그 권위, 굉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왕권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 민족들이 나오며
보면요,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서부터 나온다. 창세기 17장에서 벌써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 지나가면서 잘 기억을 못하지만 아브라함 보고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 이게 49장 10절에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말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왕권이 20왕이 있는데 그게 1왕조예요. 1왕조. 이스라엘 왕조는 9왕조거든요. 9왕조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136년 일찍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 숫자는 비슷해요. 19왕, 20왕.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런 가운데 구왕조라 말은요, 피비린내 나는 이스라엘 왕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1왕조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전통이 이어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은 포도나무는 좀 약하거든요. 약한데 나귀를 맬 정도로 포도가 건실하다는 겁니다. 튼튼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 포도주가 흔하고 넘쳐난다는 것은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참 풍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굉장한 이런 복을 받았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이렇게 12절까지 길게, 다른 사람들보다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성의 복을 말씀하죠. 13절에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는 말은 지중해부터 갈릴리, 이 지중해 왼쪽에 그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부터 갈릴리 사이에 그렇게 거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해변에 거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도를 좀 이렇게 보면요, 스불론 땅이 이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스불론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PPT를 조금 보겠는데, 이게 이제 스불론입니다. 제가 여기 보십시오. 요 땅이 이제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요 땅이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에 이렇게 거주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예언하는 거죠. 예언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로 또 돌아가서 13절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 경계는 시돈까지로다. 이 싸다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안는 건장한 낙이로다. 또 그는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열어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리로다. 16절, 다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하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아셀은 풍부함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리로다. 자, 이제 요셉이 드디어 나옵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담을 넘는 이런 축복을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잖아요. 가지가 담을 넘어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형들이 그를 팔고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자, 이제 루벤이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사실 상실했고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는 유다 족보고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그와 같은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의 이제 그 조상이 되는 거죠. 유다는 요셉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암나니 그가 너로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복이 있다는 게 이러면 태의 복이다. 젖먹이는 복이다. 태의 복이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의 족보는 그 남편 요셉에 대한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태가 태의 복이 복되다. 요셉 보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게 장자권의 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막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다 이렇게 달란트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는 자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느니 나는 햇사람 에불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 이제 야곱이 다 유언을 마치고 나서 내가 돌아가는데 나를 내 선조가 묻힌 곳에 장사해달라고 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아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도 그의 아내와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가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이제 유언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이제 햇사람에게서 산 그 막벨라굴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묻어달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이지만은 저희들도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도 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할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